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기쁨을 누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5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4년도 회기 3위일체 주일 27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대강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강절은 고대한다, 주님의 강림을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의 경륜과 섭리로 예수님을 보내시게 돼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예수를 고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초림하셨죠? 이제 재림하실 거예요. 그 재림하시는 예수도 하나님 성부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대강절 진입을 앞두고 있는데 대강절도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에 대한 기대와 고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회개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성탄에 예수께서 오시죠. 성탄절이 되고 나면 예수님의 생애가 시작되잖아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 쭉 교회의 절기가 이어지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강림하시게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그 강림절로부터는 하반기 사역 3위일체의 주일이 시작되는 거죠. 대강절은 성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대한 교회절기예요. 성탄이 있은 다음에는 성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교회절기가 쭉 진행돼요. 그분의 생애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신 다음에는 삼위일체 주일로 쭉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대강절이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교회는 1년의 기간이 전부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진 절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현대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가 이 절기를 상실했습니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에게 온전히 초점이 맞춰지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교회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분들은 상징적으로만 남아있고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벤트와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무슨 제자양육 몇 주차, 몇 주차 이걸로 교회의 흐름을 잡는 거예요. 이건 프로그램과 이벤트에 빠진 교회들의 큰 폐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교회 부교육자들의 사역의 패턴을 보면 교회 행사에 맞춰져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온 교회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들의 존재, 그분들의 의미에 완전히 초점이 맞춰지는 게 교회의 절기예요. 근데 요즘 교회들은 그 절기를 상실한 교회가 많지요. 그리고 현대교회는 프로그램과 이벤트로 잡아 돌리고 있는 게 일반적인 현실이에요. 초점을 상실해버렸죠. 하나님에게 싱글 포커스가 되어야 되는 교회의 핵심이 상실되어 버린 게 이 시대의 교회예요.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기쁨을 누립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교회에 있던 교회의 절기, 이 시대 교회가 잃어버린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죠. 여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비유도 자발적 행위에 의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자발적 행위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아가페의 복음이 다가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여기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도 역시 형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 보게 돼요. 감성주의로는 둘째 아들에게 초점이 맞춰지겠지만 실제 이 비유의 의미는 첫째 아들의 폐악된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비유가 나와진 배경을 보면 죄인들과 세리와 이런 사회적으로 약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죄인이라 일컬어지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걸 바리새인들이 공격하고 욕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비유의 핵심 당사자는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하나님의 판단은 전혀 다른 거죠. 그렇게 해서 둘째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두 아들에게 전부 문제가 생겨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도 지금 문제가 생겨 있고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교육을 받았던 백성들도 문제가 생겨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백성들의 문제도 역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은 타이밍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방향성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본문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행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쾌락만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 빠져 있는 감성주의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둘째 아들 보면 아버지에게 상속재산을 요구합니다. 난 더 이상 아버지가 필요 없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내게 죽은 자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나에게 할당된 내 유산을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 상속법은 굉장히 엄격해요. 이 둘째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자기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폐역된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행하면 안 되는 일을 굳이 실행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일정 부분의 유산을 떼어줍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것을 의도성을 가지고 하나로 모아 현금화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현금화하는데 전광석화처럼 움직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이방 땅으로 간 거예요. 푸른 꿈을 꾸고 갔겠죠. 이 돈을 가져가서 장사를 하든 뭘 하든 더 큰 돈을 벌어서 평생을 먹고 살리라 라고 생각했겠죠.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서는 그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보면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 안 돼요. 대부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올라가는 법과 식대로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삽니다. 인생 역전이라고 하죠. 그런데 로또 복권을 사는 사람마다 대부분 느끼는 건 뭐예요? 인생 여전이죠. 인생 역전이 아니라 인생 여전이에요. 그리고 혹여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된 자의 당첨 후의 삶을 한번 보세요. 삶이 그냥 무참히 무너지는 사람이 8할이 넘습니다. 10명이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면 8명 이상이 문제의 삶으로 나가버리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좀 더디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교회 목회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뻥 터뜨려서 크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럼 망합니다. 사업이든 목회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같이 길 가면 그게 부작용도 없고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캐나다에 가면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쫙쫙 뻗어 있어요. 왜 그래요? 캐나다 토질에는 물이 많아서 나무가 금방금방 자라요. 쭉쭉 자랍니다. 그런데 건축자재로 못 씁니다. 금방금방 자라는 나무는 나무 결이 흐트러져 있어서 집 짓는데 건축에 사용하면 나무가 주저앉아 버려요. 끊어져 버려요. 뭉개져 버려요.
그런데 아주 천천히 자라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건 나무 결이 아주 탄탄하죠. 집을 짓는 건축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한 단계 한 단계,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는 삶으로 스텝을 잡아야지 그냥 몇 계단씩 뛰어넘을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주식을 투자해도 역시 마찬가지요. 사업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요. 공부를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확천금을 누리고 어떤 요행을 바라면 오히려 잃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도 교회 성장주의, 교회 부흥주의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절기는 다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쫓아가는 우를 범하게 된단 말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 그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보면 그런 삶으로 나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게 바로 쾌락주의요, 감성주의라고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이방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이 허랑방탕이라는 말은 수어라고 했죠. 과정어예요. 시작부터 과정과 그 결과가 정해져 있어요. 방향 전환을 하지 않으면 그 과정어의 공식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본문 비유에 나오는 두 아들 다 문제가 생겼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에게 교육을 받은 유대인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나 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인해 회개하고 방향을 전환해야 돼요.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백성들이 그래도 우리는 바리새인의 말을 들어야 돼. 그러면 그거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구덩이에 빠지는 결과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 허랑방탕이라는 것이 과정어예요. 과정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허랑방탕 디에스 코르피센 아소토스 이 법칙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 과정어가 그의 삶에 영향을 주고 왕노릇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발적 행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그 법과 식의 방향이 있는데 그걸 애써 무시하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앞세우니까 멸망의 과정, 그 과정어의 영향을 받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 보면 이방인의 종살이를 하게 됐고 부정한 짐승 돼지를 치는 일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되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이방인의 종이 되면 안 되는데 아버지를 멀리하고 이방 사람의 종이 돼버렸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 범죄죠. 그리고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부정한 짐승 돼지를 사육하는 일을 하게 됐다. 돼지와 접촉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자유는 하나님의 계명, 그 진리의 법과 식 아래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19절 말씀 보면 자발적 행위에서의 오류를 빨리 돌이켜라 라고 말해요. 여기 17절에 보면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이 있죠. 이 스스로 돌이켜라는 헬라어를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자신이 누군지를 깨달았다라는 말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떠날 때는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그 과정어에 묶여서 살다 보니까 결과물이 패망이에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뭘 잘못 생각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된 거죠. 그래서 스스로 돌이켰다.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자신이 누군지를 그제서야 깨달았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 단어의 용례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 에이스 해 아우톤 데 엘돈, 이 문장이 성경에 수도 없이 등장하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그때서야 깨달았다. 성경에서 수많은 실패의 사례들이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이 구문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그제서야 깨달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법
법과 식대로 계속 인도함을 받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가는 거예요. 이렇게 몇 개를 건너뛰지 말라고요. 한 계단 한 계단씩 가는 거예요. 진짜 공부를 잘하는 애들 보면 수학 문제 하나 풀어도 그 푸는 방법을 쫙 나열하잖아요. 그냥 건너뛰면 안 돼요. 건너뛰면 그게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여기 15절 말씀 보면 이방인에게 붙여 살게 됐다라는 말, 에콜레데라는 말이 방향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와는 단절하고 이방인에게 붙어 사는 삶을 살겠다고 곤조를 부려댔는데 이제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니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고 방향을 돌이키는 회개가 나와졌다는 말이에요. 깨진 다음에 깨닫는 거야. 법과 식대로 가면 그 깨질 일도 없는데, 곁길로 셀 일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나온 표어가 있잖아요. 터져 울지 말고 맞기 전에 조심하자. 이거 진리라니까요. 제가 중국 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터져 울지 말고 맞기 전에 조심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꽉 웃어요. 재밌나 봐 이 말이. 이거 진리예요. 둘째 아들이 회개하게 된 동기는 배고픔이었죠. 너무 배가 고파. 쥐엄나무 열매도 먹을 수가 없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버지 아래에서 법과 식대로 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면 전적 순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전적 순종이 나와지는 거죠. 그리고는 여기 18절에서 즉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출발을 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잡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게 허랑방탕했던 삶에 대한 이중회개라고 그래요. 이중회개. 여러분, 회개는 항상 이중회개여야 됩니다. 영화 밀양을 보면 살인자가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회개하죠. 근데 그 피해 당사자가 이 살인자를 찾아와요. 그랬더니 살인자가 웃으면서 난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난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이제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피해 당사자인 여자가 버럭버럭 화를 내잖아요. 누가 당신을 용서합니까?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의 딜레마예요. 믿음으로 구원만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에게 회개하면 다 회개된 것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우리 기독교 회개는 이중 회개예요. 이 둘째 아들,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둘째 아들, 그의 회개를 보면 이중 회개로 돼 있잖아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하나님께도 회개해야 되고 그 문제의 당사자에게도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허랑방탕한 삶에 대한 이중 회개예요. 하나님께는 이방인의 종이 된 자신 회개하는 거지. 부정한 짐승 돼지와 접촉하기까지 했던 허랑방탕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회개죠. 아버지께는 불법적 유산 상속과 그 유산을 탕진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항상 이중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구약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복음까지 하나로 돼 있어요. 구약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또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유교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또 그와 같으니 equal, 동일한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동격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같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짜거든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며 구약을 완성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신약 시대의 강령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또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개를 같이 얘기해야 됩니다. 동격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 동격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양키 신학은 믿음으로 구원만 얘기합니다. 거짓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이중 회개로 돼 있어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그리고 20절 21절 보면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이미 탕진했으므로 둘째 아들은 이제 더 이상 법적으로 아들이 아니에요. 윤리적으로도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유산 불법적으로 가져갔잖아요. 그리고 그걸 탕진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유대의 상속법에 의하면 완전히 남남이 돼버린 거예요. 이 아버지에 대하여 내가 아들입니다라는 권리를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고백하잖아요.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떤 인위적인 계약이나 재물의 손괴에 의해 깨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밉든 곱든 아들은 아버지에게 소중한 존재예요. 또한 아버지도 아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는 매우 중요한 신학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참 회개하고 방향을 돌이켜 아버지께 돌아오는 자는 무조건 용서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 이걸 이 시대의 말로 적용하면 참 회개하고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무조건 용서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 회복의 아가페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성 아가페라고 그러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니셔티브, 계획성, 의도성, 고의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긴급히 현금화했습니다. 현금화했다는 말도 역시 의도성이죠. 빨리 아버지로부터 벗어나서 빨리 내가 생각한 대로 사업을 해서 일확천금을 벌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허랑방탕이라는 과정어에 묶여버립니다. 그 지배를 받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좀 먹고 싶은데 그 쥐엄 열매를 더 먹을 수도 없는 그런 배고픔 상태에 빠져버리잖아요. 결과가 예측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와 단절하고 나간 둘째 아들과의 그 막힌 담을 허시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유산을 가지고 나갔어요.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끝난 거예요. 법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이제. 버린 자식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담아주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아가페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초림에서 오신 것, 이니셔티브 아가페죠. 목적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죄에 빠진 인간들, 하나님이 선한 율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본체만체하고 외면했던 인간들, 완전히 죄악으로 빠져버렸던 그들과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죠. 본문 말씀 보면 둘째 아들이 회개의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버지는 측은지심을 느꼈다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0절에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측은지심이죠. 여기 측은지심이라는 말은 원어의 에스플랑크 니스테라는 말인데요. 적용 유한 동사라고 그래요. 그냥 아무한테나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적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동사예요. 즉 아들에 대해서만 느낄 수 있는 영혼 안쪽을 파고드는 불쌍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적용 유한 동사가 될까요? 일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밉든 곱든 아들은 아버지에게 소중하고 아버지도 아들에게 소중하다. 그래서 적용 유한 동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여기서 이제
탕자에 비유해가지고 측은지심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완전히 감성주의로 빠지기 좋은 말이죠. 우리나라의 이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의 비유 설교를 보면 99.9%가 이 측은지심이라는 한국말, 한국 단어에 묶여서 감성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성과는 전혀 다른 3000% 빠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에스프랑크니스테 적용 유한 동사예요. 철저한 일치성이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적용 유한 동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알아요? 우리나라에 이 적용 유한 동사가 있는 거? 우리나라에 있어요. 경상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겁니다. 이게 적용 유한 동사죠. 이거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사람한테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말이에요. 경상도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끼리만 사용하는 적용 유한 동사죠. 우리가 남이가 이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측은지심을 느꼈다라는 말이 적용 유한 동사예요. 아버지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여러분 그 유대 문화에서는 성인이 뜀박질을 해서 발목이 다른 사람들 눈에 띄었다. 그러면 그거는 아주 불경건하고 욕된 행위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 보면 치마가 길게 늘어져서 발목을 가리고 있잖아요. 유대 남자들 보면 다 발목을 가려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뛰잖아요. 그러면 발목뿐만 아니라 그냥 종아리까지 다 보인다니까요. 근데 유대 문화에서는 그게 좋지 않은 거예요. 저 멀리 아들이 보이자 아버지가 뛰어나가는데 그러면 발목이 보이는 그 수치심을 기꺼이 감수하면서까지 내 아들을 가서 끌어안겠다라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풀어가시는 주도적인 관계 개선이죠. 그리고 여러 번 입맞춤을 했다고 그래요. 이것도 역시 이니셔티브 아가페예요. 계획성, 일치성 아가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신학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더라도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라는 중심 자세가 나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중요한 신학이죠.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어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의 과정을 걷는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걸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지 축제의 예배를 하러 나오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에게 경도되면 축제의 예배라는 이 망발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유구히 지켜오던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초점 맞춰진 1년 동안의 교회의 절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 때문에, 목사의 욕심 때문에 그런 교회 절기가 다 없어져 버리고 이벤트에 의한 행사와 프로그램만 돌아가는 게 이 시대의 교회예요. 어느 절기 때에는 휘장 색깔이 뭐로 바뀌어야 되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성찬식을 할 때 보면 아무 때나 빨간 거 후드 달고 아무 때나 하얀 거 후드 달고 막 이럽니다. 여러분, 교회는 4가지 색깔로 절기가 지나가요. 대강절이 되면 보라색 휘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탄절이 되면 하얀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삼위일체주일 때는 초록색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데 요즘 이거 알고 있는 목사들 100명 중에 한 2-3명 될까 말까 합니다. 아무렇게나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상태죠. 그리고 성찬식 할 때 하얀 장갑 끼고 성찬식을 하잖아요. 이건 폐역한 수준입니다. 왜? 우리나라 조선왕조 500년 동안 그렇게 깐깐한 유교를 신봉했는데 하얀 장갑을 낀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행사 예전에서 하얀 장갑을 낀 건 일제시대 때 교회를 천황숭배 시킬 때 그때부터 하얀 장갑입니다. 일본에 가면 신사에 우상숭배할 때 그 귀신하고 음찬에 밥을 먹을 때 음찬 의식 때 그 조공을 드린 사람의 제일 우두머리가 귀신하고 같이 앉아 밥을 먹는데 그때 하얀 장갑을 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천황숭배 우상에 빠진 다음에
그 우상 숭배의 하얀 장갑 끼는 일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교회의 절기,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식을 떠나버리니까 교회가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뭐가 잘못됐는지도 몰라요.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더라도 그 중심 자세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배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죄인으로서 그 하나님이 배설하시는 예배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셨어요. 선한 목자로서의 아가페 사역이에요. 잃어버린 양에 대하여 아가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다시 찾은 양에 대해서는 더 각별한 아가페를 보이시는 하나님이에요. 더 각별한 아가페라는 것은 감성주의적 사랑이 아닙니다. 더 각별한 아가페는 더 법과 식을 적용하는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도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는 열정을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인에 의해 다시 찾게 된 양은 그 시점 이후로는 목자의 인도함에 절대적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도 다시는 그 동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 동전을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집을 나가 허랑방탕한 삶을 삶으로써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은 둘째 아들도 방향 전환의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도 역시 방향을 전환한 다음에는 아버지의 아래에서 법과 식대로 살아야만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품꾼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노동력을 제공해야 됩니다. 8시간 일해야 되는데 5시간 일하고 퇴근하면 그거는 잘리는 거예요. 품꾼은 법과 식대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법과 식대로의 자세의 믿음인 거예요. 양키들이 말하는 것처럼 관념적 믿음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성도는 모두 다 그렇게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부르심을 따라 다시 찾아지게 된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자발적 행위에서도 그 흐름의 일치성을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의 일치성으로 가려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복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